오랜만에 2달 만에 마가복음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올해 마가복음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날 제가 에스더로 설교를 했더니 한 청년이 의아해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제가 이 절기나 보통 특별한 주일에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가 싶어서 주보를 아무리 찾아봐도 별다른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목사님이 왜 마가복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안 하실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2달이나 마가복음을 쉬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에스더 설교를 하기로 했던 그 주에도 사실은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무지 써지지가 않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뭔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묵상이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쓰려고 하면 안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이 에스더로 설교를 한 거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다른 말씀을 전하다가 2달이나 흐른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한 가지 글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 중에 그린피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린피스의 설립자였던 이 패트릭 무어라는 사람이 예전에 자신이 그린피스를 떠났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 패트릭 무어는 1971년 캐나다 밴쿠버의 한 교회에서 환경보호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몇 년 뒤 이 단체는 전 세계적인 단체로 성장을 합니다. 이 그린피스에서 그린이라는 말은 환경을 의미하고 자연을 의미하고 피스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이 단체 이름을 그린피스라고 한 겁니다. 이 그린피스는 먼저 배를 타고 미국의 핵실험 장소였던 알래스카의 환경오염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믿음은 더 이상의 핵실험을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독성 폐기물, 대기오염, 무분별한 사냥, 이 고래 사냥 등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패트릭 무어는 심각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단체가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더 영향력을 끼치고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엄격해지고 더 자극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그린피스 운동가들은 인간을 지구의 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무차별적인 무분별한 화학물질 사용 금지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린피스는 이 염소, 음매 염소가 아니라 화학물질 염소를 이 악마의 물질로 규정하고 이 염소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과학 지식만 있어도 이 황당한 소리인 거죠. 이 염소는 인간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혁명을 불러온 물질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약품이죠. 그런데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겁니다. 또 그린피스는 이 영양분이 풍부하도록 만들어진 골든라이스도 반대했습니다. 이 골든라이스는 매년 200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영양실조를 막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피스는 아무런 타당한 근거 없이 GMO로 만들어진 식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한 겁니다. 이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맨 처음 이 그린피스는 인간과 자연 모두를 살리기 위한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극적이고 막연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단체로 변질된 겁니다.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반과학적인 성향을 가진 단체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린피스라는 단체가 변질된 과정이 과거에 유대교가 변질된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변질된 유대교의 잘못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인기가 높아지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의 사건 이전에 금식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간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가 그러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23절 말씀, 2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이 길에 있는 이삭을 잘라서 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남의 집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것도 안식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곡식 이삭을 자르는 일 자체는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보면 밀밭을 지나갈 때 낫을 쓰지 않으면 이삭을 잘라도 좋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배고픈 나그네들에게 어느 정도 허기를 때울 수 있는 정도는 허용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원래 구약의 안식일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세부 규칙, 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64페이지 반이나 됩니다. 또 바벨론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안식일 규정이 66페이지나 됩니다. 뭐가 그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중요합니까? 일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일이 뭔지가 먼저 정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한 일이란 뭐냐에 대해서 세부 지침을 또 만들었습니다. 일이란 뭔가에 대한 항목이 39개고 그리고 그 항목에 따른 세부 지침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하지 말라 그러면 일에는 짐을 운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짐을 운반하지 말아야 되니까 짐이란 뭔지에 대해서 또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슈나라고 하는 구전에 따르면 짐을 한 묶음의 우유, 상처에 바를 만큼의 벌꿀, 알파벳의 2자를 쓸 정도의 잉크를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안식일 규칙에 의하면 제자들은 지금 안식일법을 4가지나 어겼다는 거죠. 첫 번째로 밀밭에서 이삭을 자르는 것은 율법적으로 안식일에 추수를 한 것이고, 둘째로 이삭에서 미라를 까내는 것은 율법적으로 타작을 하는 거고, 두 손으로 비비는 건 율법적으로 방앗간에서 찢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모든 동작은 율법적으로는 먹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됩니다. 억지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 여기에는 바리새인들의 음흉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선거철에 보면 후보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상대방의 위신을 깎아내려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럴 때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서로를 비방하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억지로 시비를 거는 거죠. 이슈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그들에게는 억지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열심히 만들어온 그 세부 규칙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세운 기준에 의하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이렇게 변질된 걸까요?
그린피스라는 단체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나름대로 인간과 자연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정치적인 목적과 삐뚤어진 집착 때문에 처음 목적이 사라지고 이상한 단체로 변질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나누고 또 나누는 겁니다. 이 노력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객이 전도된 거죠. 안식일의 의미는 사라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질 과정은 과거 유대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시절 교회는 아주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어떤 건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였습니다. 핍박과 서름과 압박 속에서 함께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교회가 사람 위에 있게 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신앙 안에서 교제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위로받고 영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느새 성도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중세 시대에 일어난 종교 부패 현상입니다. 교회가 권력화되면서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교회만 존재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난 과거의 우리 한국 교회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실수를 많이 범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또래 목사님들은 이제 대부분 부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끌어 가시는 목회 방향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최근에 학부모님들과 자녀를 위한 이 교육 프로그램 하나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하면서 함께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뭔가 새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일단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토요일에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쁜 부모님들이 점점 참여하기가 어려워졌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임 목사님은 일단 어떻게든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니까 운영할 수 있도록 사람을 모아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분들도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부목사님도 사정하고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석했지만 원래 의도했던 교육적인 효과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시작했던 프로그램인데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의 성장이라는 목적은 사라지고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원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 한 사람의 행복보다는 교회 자체를 유지하는 데만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그 안에서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부속품처럼 돌아가고 지치고 쓰러지게 됩니다. 교회 자체를 지키기 위한 성도의 수단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주일에 행복하지 않고 교회 가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참된 주일의 의미, 참된 신앙생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옛날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객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본질에 대한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이야기가 3장부터 이어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말라서 비틀어진 모양으로 굳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고쳐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사람이 계속 우리와 조금씩 대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율법을 어기고 고쳐주실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정면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싸움을 거신 겁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짐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들과 부딪히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본질, 오늘에 와서 안식일의 의미가 적용되어지고 있는 주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먼저인 주일, 사람이 행복한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가 사람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신앙생활을 조금 더 단순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너무 많은 일을 벌여왔습니다. 만들고 없애지 못한 일들 투성입니다. 그동안 성도를 지치게 했던 일들을 줄이고 조금 더 단순화하고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봉사의 자리보다 은혜의 자리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합니다. 그동안 붙잡혀 있던 의무감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주일에는 교회 와서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이 청년부를 맡으면서 한 가지 선언했던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청년부에 올라가는 친구들에게는 바로 봉사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 현실상 어쩔 수 없이 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봉사를 해야 된다면 가능하면 만족감을 누릴 수 있고 또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봉사의 자리를 먼저 하도록, 가능하면 좀 부담이 적은 자리를 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저와 같이 청년의 시절을 보낸 친구들, 그리고 청소년, 청년 사역을 10년 이상 하면서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누렸던 이 교회 생활의 즐거움 때문에 이 기쁨과 기대함으로 봉사를 시작하지만 이 막상 청년이 되면서 변해버린 생활과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어서 또 교회 안의 일에 지치고 사람에 지쳐서 쉽게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그나마 떠나지도 못하고 견디면서 또 거기서 성숙해지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은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그냥 안 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봉사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딱 3년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직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제 판단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또 다시 생각합니다. 올해 행복한 교회 3대 비전 중 하나가 청년부였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비전으로 삼은 것은 뭔가 이 청년부 비전으로 삼고 폭발적으로 부흥하기를 바란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지 못하는 시점에서 이 청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주일이 즐거워졌으면 좋겠고 거기서 성숙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청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제자 훈련을 하고 또 그러다가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고 또 그 가운데에서는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몇몇 친구들이 모여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은혜를 가지고 성숙해 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뭔가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싶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친구는 저에게 또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 청년이 섬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친구에게 맞는 봉사의 자리를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도 있고 아직 복잡한 상황도 있다. 구구절절 이야기하길래 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알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이라면 예스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하나님이 어떤 곳에 자기를 부르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아직 섬김에 대한 마음과 상황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시키면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라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라고,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그리스도인은 먼저 은혜로 행복해져야 되는 거구나. 은혜로 행복해지면, 교회가 좋아지면, 주일이 즐거워지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구나.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일하려고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려고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다만 그것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예배는 또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매주 오후에 있었던 오후 예배를 줄이고 성경 공부와 온가족 찬양 예배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순화하고 집중하려고 했던 겁니다. 대신에 제가 더욱더 성경 공부와 기도회는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매주 나오라고 강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기도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자리는 꼭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행복한 주일과 함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안식일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면서 안식일의 또 다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의 핵심은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안식일을 주셨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복에 앞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복한 주일, 기쁨으로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의 주일은 행복하십니까?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일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위하여 안식할 수 있는 주일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매 주일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일로 기대되는 주일, 기다려지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참된 주일의 의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